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소도신학 예수 그리스도 편 5번째 시간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인성 중에서 아들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인성에 속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신성에 속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신성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편 여기서는 아들,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개념에서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인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셔요. 근데 아들이 되신 거예요. 신격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습니다. 동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제 도마에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찌하여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렇죠?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되셔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원래가 하나님과 같은 본체란 얘기죠. 형체란 얘기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셔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도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다니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으셨다고 그 육신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한 인격으로서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인격이잖아요. 그 중에서 아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시편 2편 7절에서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뭐 과거형을 썼지만 과거에 나왔단 말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예언이거든요.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오늘이 언제냐? 영원 전 어느 시점이다. 언젠가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말하지만 아니에요. 시편 2편 7절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앞에서 봤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은 위치로 내려오신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도 그분이 스스로 내려오신 것이지 원래부터 낮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로 인해 하나님 어디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거 탈취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니까.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건 탈취죠. 탈취예요. 근데 주님 예수님 탈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체인데 종의 형체란 말에 대주되어 6절 7절에 하나님의 형체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랬어요. 스스로 겸손하게 되셔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심으로써 복종의 위치로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럼 성육신 이전에는 어땠냐? 성육신 이전에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영어절에는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말씀이신 거죠. 그분이 이제 아들이 성육신 하신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도 삼위일체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아들 예수님인 건 맞아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하지만 원래 위치는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높이신 이유도 다 거기 무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 요한복음 17장 가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전에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누렸던 그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영원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형체 본체로 복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뒤에 다시 보겠고요. 자, 그래서 성육신 과정이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되는 모습은 성육신 과정이에요. 그 이후에 재림 때도 물론 종속되는 부분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초림 때
성육신한 그 모습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종속되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저 오늘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종속되셨으니까 한 단계 밑에 있는 분처럼 보이는 구절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분이 스스로 이러한 위치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일 뿐 원래부터 그런 분이란 말은 아닌 거예요. 그 원래부터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런 구절들을 말함으로써 혼동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다 말하는 거죠. 그분이 원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과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아버지께 종속되신 모습,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께 종속되게 나타나셨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아버지에 의해서 영이 되는 겁니다. 태어난 것뿐 아니라 모든 지상생애 또 아버지에 의해서 영위가 이어진 이제 생활이 되는 거란, 행동이 되는 거란 얘기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지상생애는 아버지에 의해 영위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5장 19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진실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아들은 아버지와 밀착되어서 하나로 행한단 말이죠. 하나로 행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서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들의 위치에 낮은 위치로 내려오셔가지고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된다는 개념으로도 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다, 이렇게 고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고 했었으나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 움직이는 분 아니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뜻대로 왕이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종속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분이죠.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의 이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모범이에요. 모범.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써 너희도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서 살고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순종하심으로써 사람들도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시니 라고 묘사했어요. 이것이 이제 선지자성과도 연관되거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 선지자 같은 개념이 아니라 아들로서 보내심 받았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죠. 종들을 보냈어요. 일꾼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도 하셨죠, 당연히. 하지만 일반 선지자를 뛰어넘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된다는 개념으로도 설명이 되지만 한편으로 말하면은
그분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종속되지 않아, 나는 독자적이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 말고 내 스스로 권세를 하겠어 라고 하신다면 두 개의 권세가 있어서 혼동을 줄 수가 있잖아요. 두 개의 권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긴 하지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이것을 일관된 권세로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세 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 한 권세가 퍼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아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권세, 아들 권세 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혼자 할 수 있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한 권세, 한 권위 속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한 하나님이다. 만약 각각 권세를 취한다면 그냥 두 신인 거죠. 성령까지 삼신론. 근데 그건 이단이라 그랬죠. 삼신론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신화들에 나오는 다신론의 개념이 그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오로지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본체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속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신성의 개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종속의 개념도 되지만은 신성의 개념도 된다. 두 개념을 다 갖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나에게는 너희에 대해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께 사명을 받으신 겁니다. 5장 36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미션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완수하신 일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지 완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신성을 보이기 위해서 치유도 행하시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설교도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버지가 사명받았죠. 누가복음 22장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왕국을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왕국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그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 중에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왕국을 받아와서 10성읍 다스릴 권세, 5성읍 다스릴 권세 나눠주잖아요. 아버지께 받아오는 거예요. 왕국의 아버지께로부터. 네, 아버지께로부터 온 왕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종속된 관계인 거 맞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유일한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있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이라. 자, 어떤 죄인도 아버지께 함부로 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 거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도 구원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이란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는 그런 개념으로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도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항상 어린 양의 피로써 지성소의 담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스도께서 계속 피를 흘리는 건 아니죠. 한 번 흘리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한 번 흘리신 영원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건데,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뇌인다고 보다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서명 없는 기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아들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네 형제들이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시지만 나의 아버지라고도 하셨죠. 아버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한두 구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고 기도에도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아들. 지상생애를 통해서 아들이 되셨죠. 자, 그럼 이 종속은 언제까지, 종속의 기간은 언제까지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초림에 대한 내용을 주로 봤어요.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도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초림 때의 모습만 봤거든요. 일단 초림 때는 종속의 기간이 확실해요. 누가 뭐라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행동하신 거예요. 태어난 과정도 아버지를 통해서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사역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모든 성육신의 상황은 아버지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는 종속의 개념으로서 아들의 사역이십니다. 교회 시대에는 종속이 아닌가, 종속이라는 말을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종속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일단 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중보자로 사역을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이미 중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시죠? 기본적인 예수님의 시대적 구분, 초림 때는 선지자, 교회 시대 때는 제사장, 재림 때는 왕으로 사역하신다. 이게 기본 구도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중 초림 때는 선지자 사역, 교회 시대 때는 대제사장 사역, 재림 때는 왕의 사역. 그런데 그렇게만 딱 부러지게 보게 되면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이미 제사장 사역을 하셨거든요. 죽으시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고난을 말하기도 하지만 죽으시는 것 자체는 제사장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물임과 동시에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제사의 의미는 대제사장 사역이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죄인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이미 중보자 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은 지속적으로 중보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아까 본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항상 중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살아가셔서 중보하셔요. 지금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 시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아버지께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종속이라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아버지께 이끌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럼 재림 때는 종속의 기간이 아닌 것인가? 재림 때도 종속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왕국을 받잖아요. 그렇죠? 왕국을 받은 게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왕국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재림 때 상황도, 천국왕국 상황도 아버지의 종속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고린도서 15장 다시 보게 되면은 26, 27절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을 지나서
마지막까지 왕국이 끝나고 영원 시대가 들어가는 이 장면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8절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예수님이 이때 복종하신대요. 그래서 종속의 기간이 영원 시대까지 종속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하고 싶어요. 주님이 영원 시대까지 영원토록 계속 복종하시는 것이냐 라고 말하면 조금 어색해요. 성경 전체의 설명이 안 맞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분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마지막 복종이에요. 마지막 복종. 한 신격 안으로 복귀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22장 말씀 잠깐 보세요.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2장 1절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 강 말하죠. 이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3절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쭉 나중에 보세요. 나머지도 많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 이 경우 하나님과 어린 양은 각각 말하는 걸 보니 앞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아버지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다른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5장 등에 보세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보좌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둘 다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현재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까. 근데 이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한 보좌예요. 두 분이 한 보좌에 앉아요. 무슨 말이죠? 삼위일체 안으로 확 이제 복귀되시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삼위일체라는 각각의 인격 속에서 태초 이전에 있었던 그 인격이긴 하지만 아들처럼 완전히 분리해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일치돼서 행동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마지막 복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볼 땐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는 눈에 안 보였거든요.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들만 보였어요. 초림 때도 그렇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렇고 재림 때도 어차피 아버지는 안 보여요. 성령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은 보여요. 영혼 세계에 가도 분리된 삼위일체가 다 하나로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볼 거라고요.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영원토록 그분의 왕국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하나의 기점일 뿐이에요. 천년이라는 것은 천년 끝난 다음에 왕국이 끝나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중에 천년이라는 기점일 뿐이에요. 이 기점이 왜 필요하냐? 온 우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주를 불러태우고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는 멸망하고 시작되지만 주님의 통치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의 형태는 변하겠지만 그분의 통치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종속의 기간을 굳이 말한다면 초림 때, 교회 시대 때, 그 다음에 왕국 시대까지, 그리고 영원 세계에 들어갈 때는 마지막 복종, 이제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그것을 복종하는 표현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분은 영원 전에는 아들로서 복종한 것이 아니었고 영원 후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한 몸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영원한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특별한 사명감 때문에 제2위이신 말씀께서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셔서 사역을 다 끝내시고 다시 하나님 원래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우주적인 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거죠.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라시라는 겁니다. 이 영원이라는 기다란 이 세월 속에 천년 기간은 매우 짧지 않아요? 6천년은 매우 짧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6천년 매우 길지만 짧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그분의 전처진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복종을 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아버지 밑에 있는 종속된 분이 아니에요. 종속되셨고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섬기죠.